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언양 삼부도에서는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비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류따 니까야 읽기 제2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21주제 비구 상류따 S21이 되는데요. 오늘은 S21의 7번부터 12번까지의 숫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숫자 읽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상류따 니까야 제2권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3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S21의 7번 위사카 숫자 위사카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빤짤리의 아들 위사카 존자가 집회소에서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바르게 전달하며 해탈에 관계되고 가래와 삿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는 법다운 이야기로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셔서 집회소로 가셨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누가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언변을 구족하여 가래와 삿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집회소에서 법에 관한 이야기로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는가. 세종이시여, 빤잘리의 아들 위사카 존자가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빤짤리의 아들 위사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사카여, 장하고도 장하구나. 위사카여, 그대가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현자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네. 말을 하더라도 불사의 길을 설할 때 사람들은 그를 알게 된다네. 법을 설하고 밝혀라. 선인들의 깃발을 드날려라. 선인들은 잘 설하신 법을 깃발로 삼나니 법이야말로 선인들의 깃발이기 때문이라네. 자, 여기서 선인들의 깃발은 9가지의 출세간 법들을 말하고 여기 또 선인이란 부처님 등 성자들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21의 8번 난다 숫다 난다경입니다. 그때 세존의 이모의 아들인 난다 존자가 잘 누르고 잘 눌러 편 가사를 읽고 눈에 화장을 하고 멋진 바루를 들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난다 존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다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그대와 같은 선남자가 잘 누르고 잘 눌러 편 가사를 읽고 눈에 화장을 하고 멋진 바루를 들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난다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그대와 같은 선남자에게는 숲에 머무는 자가 되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가 되고 분소리를 입는 자가 되어 감각적 욕망들을 기대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어울린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언제 나는 난다가 숲에 머물고 분소리를 읽고 모르는 사람이 남겨준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감각적 욕망들에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될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발음이 좀 버벅거렸죠?
언제 나는 난다가 숲에 머물고 분소위를 잊고 모르는 사람이 남겨준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감각적 욕망들에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될까? 그 후에 난다 존자는 숲에 머무는 자가 되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가 되고 분소위를 입는 자가 되어 감각적 욕망들에 무관심하여 머물렀다. 네, 이와 같은 숫자를 바탕으로 삐아 스님도 역시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 선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전혀 스님으로서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21의 9번입니다. 띠싸 숫다, 띠싸경입니다. 그때 세존의 고종사촌 동생인 띠싸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는데 괴롭고 실망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띠싸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띠싸여, 왜 그대는 한곁에 앉아서 괴롭고 실망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저에게 사방에서 아주 심한 말로 야유를 퍼부으며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띠싸여, 그것은 그대는 남을 훈계하지만 그대가 남의 훈계를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띠싸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그대와 같은 선남자가 남을 훈계하지만 남의 훈계를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띠싸여,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그대와 같은 선남자에게는 남을 훈계하기도 하고 남의 훈계를 듣는 것을 견디기도 하는 것이 참으로 어울린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왜 분노하는가? 분노하지 말라. 띠싸여, 분노하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더 좋다네. 분노와 자만과 경멸을 길들여라. 그러면 청정보맹이 성취된다네. 네, 이 띠싸경은 잘 마음에 새겨서 뭔가 마음을 단속하는데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숫자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S21의 10번. 테라나 마까 숫다, 장노라 불리는 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장노라 불리던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혼자 머무는 자가 되어 혼자 머무는 것을 칭송하면서 걸식하러 혼자 마을에 들어가고 혼자 나오고 혼자 외딴 곳에 앉고 혼자 포행을 하였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장노라 불리고 있는데 그는 혼자 머무는 자가 되어 혼자 머무는 것을 칭송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어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이름으로 장노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라고 그 장노라는 비구를 불러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는 세존께 대답한 뒤 장노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장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노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장노 존자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장노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노여, 그대는 혼자 머무는 자가 되어 혼자 머무는 것을 칭송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장노여,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혼자 머무는 자가 되어 혼자 머무는 것을 칭송하는가?
세종이시여, 여기 저는 걸식하러 마을에 혼자 들어가고 혼자 나오고 혼자 외딴 곳에 앉고 혼자 포행을 합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이렇게 혼자 머무는 자가 되어 혼자 머무는 것을 칭송합니다. 장로요, 그것도 혼자 머무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장로여, 그러나 혼자 머무는 것을 상세하게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 장로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혼자 머무는 것이 상세하게 완성되는가? 장로여, 여기서 과거의 것은 이미 버려졌고 미래의 것은 포기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자기의 존재의 획득들에 대한 욕탐이 잘 제거되었다. 장로여, 이렇게 하여 혼자 머무는 것이 상세하게 완성된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현명한 자, 모든 법들에 물들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버린 자, 가래를 멸진하여 해탈한 자, 이런 사람을 나는 혼자 머무는 자라 부른다네. 자, 여기서 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버려졌고라는 것은 과거의 오온에 대한 욕탐을 버림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뜻이다. 미래의 것은 포기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오온에 대한 욕탐을 포기함에 의해서 포기되었다는 뜻이다. 네, 자, 오늘의 아직 멀었군요. S21의 11번입니다. 마하 까삐나 숫다. 마하 까삐나경. 그때 마하 까삐나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세종께서는 마하 까삐나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피부가 희고 여이고 큰 코를 가진 저 비구가 오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저 비구는 크나큰 신통력이 있고 크나큰 위력이 있다. 그리고 저 비구가 이미 얻지 못한 증득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가문을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선 그샤뜨리아가 단연 으뜸이 되고 천상의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선 명지와 실천 구족한 자 단연 으뜸이로다. 태양은 낮에만 빛나고 달은 밤에만 비추며 그샤뜨리아는 갑옷을 입어야 빛나고 바라무는 참선해야만 참으로 빛나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자는 온 밤과 낮 동안 영광으로 빛나도다. 예, 드디어 제2권의 마지막 숫다입니다. S21의 12번 사하 이아까 숫다 도반경입니다. 그때 마하까삐나 존자의 제자인 두 도반 비구가 세종께 다가갔다. 세종께서는 그 비구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까삐나의 제자들인 저 두 도반 비구가 오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저 비구들은 크나큰 신통력이 있고 크나큰 위력이 있다. 그러나 저 비구들이 이미 얻지 못한 증득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저 두 비구는 진정한 도반이어서 오랜 세월 함께 지냈나니 붓다가 선포한 법에서 정법이 저들을 함께 지내게 했다네. 성자가 선포한 법으로 까삐나가 저들을 잘 인도하였나니 그들은 마라와 그의 탈 것을 이기고서 이 생에서 그들이 마지막 몸을 가지고 있도다. 자, 여기에서 앞에 제가 말을 안 하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마라의 탈 것이라는 것은 마라의 코끼리나 마라의 군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요. 자, 여기 마하까삐나 존자에 대해서 한번 주의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마하까삐나 존자는 꾸꾸따와띠라는 변방에 있는 나라의 왕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 마하까삐나라는 이름이 왕이 되었다. 그는 세존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한다. 세존이 정각을 이루신 뒤에 사와띠에서 온 상인들로부터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는 말을 듣고 전율을 느낀 그는 왕위를 버리고 그의 대신들과 함께 세존을 찾아와서 출가하여 모두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 아노자도 왕이 대신들과 함께 출가하였다는 말을 듣고 대신들의 아내들과 함께 역시 출가하여 예루가를 얻었다고 한다. 마하까삐나 존자는 홀로 선을 닦는 것에만 치중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라고 권하셨고 그는 단 한 번의 설법으로 1000명의 비구들을 아란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상류따 니까야 제2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상류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